우리가 사람의 말과 사람의 생각으로 성경을 쓰고자 하면 이 성경을 이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은 도덕에 관한 얘기를 쓴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 예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나 예수를 얻기 위하여 너희가 내게로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 나를 얻기 위하여 내게로 오는 자가 있는가 하면 아닌 사람도 있다고 말해요. 다른 거 얻으려고. 목적이 예수를 내가 얻기 위한 것이고 두 번째로 잘하기 위한 겁니다. 잘하기 위한 거. 성경을 배워야 되는 것 중에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사람의 뜻대로 잘 살기 위해서 배우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뜻대로 사는 건 세상에서 배우면 돼요.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알려면 한 가지 한 가지를 제대로 알고 지나가야 돼요. 자, 마태복음 5장에서 한번 봐봅시다. 32절이죠.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가늠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니라. 음행한 연고가 있으면 내버리라고 말해요. 음행한 연고가 있으면. 음행한 연고 때문에 내가 내버린다. 이혼 증서를 준다. 그리고 내버린 여자에게 누가 또 장가를 가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도 가늠하는 남자다. 그 얘기 됩니까? 그래서 이걸 번역을 하는데 문제가 되는 게 음행한 연고가 없으면 자식을 못 낳아도 바가지를 많이 긁어도 카드를 지나치게 낭비를 해도 다른 짓 다 하고 다니는데 내보내지 말라. 그 얘기해 지금? 이건 지금 주님이 제자들에게 한 얘기예요.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한 대로 적용이 되어야 그것이 성경을 깨닫는 겁니다. 음행한 연고 없이의 연고가 3056번 연고가 있고 마태복음 19장 3절에 아내를 내어버리는데 아무 연고를 물론하고 아무 연고의 연고는 이거는 아이티아 해가지고 156번이에요. 아이티아 무슨 일 연고 죄목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3056번이 있어요. 3056번 한번 찾아봐 보세요. 로고스 말씀 다른 데는 전부 말씀으로 다 풀었는데 딱 제일 먼저 쓴 마태복음 5장 32절 연고로 이걸 딱 번역을 했어요. 말씀을 해야 돼. 말씀으로.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음행한 연고가 뭐냐면 이게 로고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음행한 말씀이 없이는 아내를 내버리지 마라. 말씀을 가지고 음행하거든 내버리라고 말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말씀 가지고 음행한다는 게? 간음하다도 마찬가지예요. 음행, 간음이 다 같이 통하는 단어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간음을 하거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준 얘기예요. 우리 기준으로 이게 그 얘기구나. 뭐 이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을까? 그러고 지나가지 말라고 말해요. 성경의 한 단어, 한 구절을 풀어갈 때에는 그 단어와 그 구절이 왜 쓰였는가? 그걸 찾아야 돼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이라고. 이 산상수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내용을 전부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음행한 말씀이 이게 도대체 뭐냐? 자, 이 음행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일반적인 육신적인 차원만 가지고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존재로 오셨어요? 예수님 이 땅에 올 때. 자, 하나님으로도 오셨고, 그렇죠? 죄 사함을 이루기 위해서도 오셨어요. 이 죄가 왜 생깁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어떤 일 때문에 오신 거예요. 어떤 사람 때문에 예수님이 하세요? 사람부터 규명이 되지 않으면 여기 남자 여자가 어느 남자 여자인지 규명을 못하고 있다고요. 어떤 여자냐? 이 여자를 제자들이 버렸을 때 이 여자에게 누가 장가를 들면은 그 장가든 남자도 간음을 한다고 써있는 이 괴상망측한 성경이란 말이에요. 이 여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도대체가? 어떤 사람을 놓고 지금 예수와 제자와 남자 여자를 지금 분류해 나가느냐? 그래서 성경에 첫 아담과 하와 거기서 나온 남자 여자가 또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로 난 자녀가 있고 거기에 남자 여자가 또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사람의 자식인지 구분을 하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얘기는 인간을 향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가르침 속에서 남자, 여자가 지금 나온다. 그래서 성경에서 남자, 여자, 제자들은 지금 남자예요, 남자. 남자도 되고 남편도 되고. 그러면 제자들의 여자, 제자들의 아내는 누구냐? 자, 주님이 어떻게 살다 가세요? 장가 가세요, 안 가세요? 아, 주님이 결혼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면 고린도후서 11장 2절을 한번 봐봅시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럼 지금 나는 뭘로 지금 여기 서 있어요? 중매쟁이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결혼했느냐 안 했느냐 이렇게 대답들을 제대로 못해. 왜? 예수님 결혼했다고 그러면 난리 나죠? 어느 쪽 결혼을 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거는. 사람의 자식을 낳는 결혼을 했느냐 안 했느냐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지 말자고 말이에요. 예수님이 아내를 내어버린다 할 때는 어느 아내를 내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제자들 보고도 너희가 나가 사역을 할 때 내가 이혼하는 여자가 있는 것 같이 너희도 이혼할 여자가 있다고 말이에요. 어느 여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음행하는데 쓰는 제자들이 있거든. 내쫓으라고 말해, 내쫓으라. 예수님 결혼했어요. 무슨 결혼했느냐? 하나님의 씨를 받아들일 하나님의 자녀들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결혼을 했어요. 인간적인 육적인 예수를 우리는 말하려고 여기 쓴 게 아니라고. 이건 목에 칼이 돌아도 예수님 결혼했다고 얘기를 해야 돼. 무슨 결혼이냐? 세상 사람들이 알아요, 이 결혼을? 몰라요, 이거는. 주님을 만난 자만이 아는 결혼이야, 이거는.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데 사람에 대한 기준, 그 다음에 남자, 여자에 대한 기준, 이런 것이 어느 기준이 되고 난 다음에 성경을 봐야지 그냥 보면은 무슨 의미가 없어요. 산상수훈을 볼 때에는 이건 완전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만 해준 얘기다.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어느 성장한 어떤 기초로 해서 이걸 쓴 것이다. 아내를 내어버리는데 제자들아 음행한 연고가 있으면 내어버리고 아니거든 데리고 살아라. 조금 전에 보니까 예수님은 한 남편이에요. 제자들은 바로 주님의 뭐가 됩니까? 신부, 아내들이 됐죠? 예레미야서 31장 9절 같은 데는 어떻게 됐어요? 예레미야서 31장 9절. 울며 올 것이며 그들이 나의 인도함을 입고 간구할 때 내가 그들로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숫가의 바른 길로 행하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비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나는 누구다? 이스라엘의? 아비요. 아비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버지로도 나온단 말이에요. 자, 이사야서 54장 5절은 뭐로 나와요?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예. 내 거기서는 구속자는 남편으로도 등장하죠. 형제로도 나오고 제자들이 나가서 사역을 할 때에는 이 제자들이 바로 누구 입장에 서는 겁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입장에 서서 받은 바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남편이요, 아비요, 선생이요 하는 이런 개념을 다 가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음행이 있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음행.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3절, 2절, 3절 다 같이 연결해서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면 거기 나오는 정결한 처녀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는 거죠. 근데 3절 봐보세요. 뱀이 그 간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그러면 부패할까? 어디를 부패하게 하면 이미 벌써 가늠한 거예요. 마음이 누구를 떠나버리면?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버리게 하면 그게 바로 음행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주여 주여 부르지게 했는데 입으로만 부르게 만드는 것도 그것도 음행하는 거예요. 마음은 전혀 다른 데가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가 주님이 와보니까 마음이 다 썩어 부패하고 있어요. 너희 마음이 떠났는데 입으로만 하나님하고 입으로만 아도나이 한다고 여호와가 경외받겠느냐고 말이에요. 남자 여자 포함해서 말씀을 증거하는 제자들 앞에선 전부 여자 입장으로 또 바뀌는 이 과정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음행한 말씀을 가지고 나아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 이 사람을 누가 또 결혼하면 다른 남자가 와서 이 여자하고 결혼한다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 남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제자가 아니라 이건 바로 마귀 일꾼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와를 미혹해서 마음을 부패하게 했던 그 남자 같은 사역자들이 와서 이 여자를, 그 성도를 데리고 가도 그건 바로 뭐다? 바로 음행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여자와 남자의 만남은 이거는 바로 부패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와 신약에서 나는 과부다, 남편이 없다. 근데 그 과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떤 사람을 데려다 놓고 있느냐? 예수를 떠나서 마귀 쪽으로 간 여자 사역자, 그건 바로 남자예요. 남자도 돼. 근데 주님을 떠난 과부란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자기는 절대 백성들 안 뺏기고 잘 망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하루아침에 망한다는 내용이 나온다고. 5장 28절 마태복음. 여자를 보는 모든 자마다 그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남자는 그 마음에 그 여자를 간음했다. 성경에 어디를 보면은 여자만 죽일 여자고 남자는 다 빠져나갔어. 근데 여긴 보면은 여자는 상관없고 남자만 전부 다 간음하는 얘기 나와요. 이런 걸 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니스커트 입었을 때 남자들이 보고 야, 그 여자 다리 날씬하다 그러고 많이 봤어요. 이런 얘기를 교회 끌어들이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얘기할 때. 그러니까 여자를 보고 할 때 이것도 누구 보고 한 얘기예요. 27절 읽으세요.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구약에서 얘기했죠. 출애굽기 19장 20장 21장에서 얘기했어요. 전부 다 계명에 간음하지 말라. 그런데 28절 나 예수는 구약에서는 간음하지 말라고 했는데 신약에서 내가 너희에게 말할 때는 뭐다? 여자를 보고. 자, 헬라어에서 프로스토, 요것은 하나의 수거예요. 뭐뭐 하려고, 뭐뭐 하기 위하여. 그래서 여자를 뭐뭐 하기 위하여 보는 모든 자예요. 파스오 플레폰. 보는 모든 자는 그 여자를 이미 그의 마음에 간음하였느니라. 자, 그래서 에피투메 사이, 음욕을 품느니 아니고 다 같이 에피투메요. 진지하게 바라다. 진지하게 바라다. 프로스토 에피투메오는 건 진지하게 무엇을 바라기 위하여, 진지하게 무엇을 바라기 위하여, 구하기 위하여 여자를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자가 무슨 여자예요? 세상법 여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와 있는 여자란 말이에요. 목자 입장에서 볼 때 성도들이에요. 성도들을 무엇을 진지하게 바라기 위하여 본다고 말해요. 근데 다른 데는 뭐라고 써요? 보고자 하되 원하되 탐하되 사모한다 욕심을 내어도 나오죠. 자,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갑니다. 자, 여기 여자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성도죠.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그리스도의 신부인 여자를 보는데 어떻게 보느냐? 무엇을 진지하게 바라기 때문에, 무엇을 진지하게 구하려고 여자를, 성도를 보는 모든 자마다 그 여자를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예수님보다 더 다른 것을 그 여자에게 구하는 뭐가 있겠어요? 그럼 한번 성도를 보고 구하는 게 뭘 구하려고, 진지하게 구하려고 여자를 봅니까? 성도를. 물질에 대해서 내가 필요한 걸 그 사람이 주면 되겠는데 왜 안 내놓느냐 하고 바라다보는 것도 내가 무엇을 진지하게 뭐 하려고 그 성도를 바라다보고 있단 말이에요. 수많은 음행이 목자와 성도 사이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성도들을 바라다보고 얼마 내면 되고 얼마 내면 되고 하는 그 음행을 하지 말라고 말해요. 성경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분명히 그런 방법 쓰지 말라고 그랬어요. 산상수훈만 자기 교훈이 되고 살아버리면 간음을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불가능한 얘기예요. 성도를 바라다보고 어느 쪽으로 진행을 시켰느냐에 대한 정리가 안 돼버리면 마찬가지예요. 성도들도 예수님을 바라다보고 어떤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구하고 불러도 그것도 뭐가 되겠어요? 그것도 간음이에요. 성도들에게 간음을 조장해놓고 나는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 간음은 그게 아니지 않느냐? 그런 게 간음 아니지 않느냐? 나는 절대 간음 안 시켰다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 볼 때는 너는 간음자의 우두머리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서 디모데 전서 5장 14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회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이 젊은이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려야 되죠. 그러면 그 젊은이가 뭐냐 말이에요. 3501번 사포도주를
낡은 가죽 푸대에 넣지 않고 새 푸대에 넣는다. 여러분들 좋아하는 새로운 하는 단어예요. 지금 네오스, 네오테로스. 보니까 마태복음 9장 17절이 제일 먼저 쓰였어요. 누가복음 15장 12절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둘째 아들이 둘째입니까? 둘째가 아니고 새롭게 되어진 자가 아버지한테 분깃 달라고 했다는 얘기는 이것도 무슨 소리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집에 남은 큰아들이라고 하는 자는 새롭게 되어진 자입니까 아닙니까? 안 된 자예요. 그러고 보면 누가 나쁜 놈이에요 이제. 집에 그냥 있는 놈이 저 나쁜 놈이라고 저게. 해석이 성경이 완전히 뒤집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서 뭐가 된 사람이에요? 새롭게 되어진. 남자 여자 관계없단 말이에요. 주님을 만난 바로 신부 입장에서 보는 거란 말이에요. 시집가서 누구에게 시집가야 돼요? 주님에게 시집가서 복음으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무슨 집을 다스려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네오테로스.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이게 세상 살림살이 얘기하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주님을 만나서 새 사람 된 사람은 시집을 가도 다른 데 가면 안 되죠. 어디 가야 돼요? 꼭 주님한테만 가야 되죠. 그리고 아이를 낳아도 누구 아이를 낳아야 돼요? 복음으로 자녀를 낳아야 되죠. 그 다음에 누구 집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다스려야 돼요. 하나님 집을. 자, 시집가는 때가 있어요. 주님을 확증하고 알았을 때 시집가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복음으로 자녀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는 세상에 처녀로 살든 유부녀로 살든 혼자가 됐든 호레비가 됐든 관계가 없어요. 이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사건만 되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이제 네오스 새로 된 자들입니까? 아니면 부닥다리입니까? 시집간 건 분명해요. 이제 주님한테요? 주님 아니면 못 삽니까? 아이 낳으세요? 또 설령 낳았다 해도 남의 씨를 갖다가 많이 주워 놓으면 그것도 소용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완전한 철저한 에고이스트예요. 우리 아버지가 딱 단일 품종을 원해. 성도들 마음이 부패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많이 데려다 놨다. 소용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깨닫고 보고 들을 수 있고 확증할 수 있는 사람을 데려다 놔야 자녀가 늘어나는 것인데, 안 온다, 안 늘어난다, 그러면 떠나는 거예요. 원하는 소출이 안 나오는데 고구마 심은 사람이 고구마를 캐려고 하는데 다른 게 많이 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난 하나님의 씨가 나와야, 그때 한국말로 씨알머리가 먹히는 교회. 그게 하나님 나라는 여기 떠날 때까지 자녀를 낳는 거예요. 어떤 자녀를? 저 젊은이가 될 사람을, 네오스, 네오테로스, 젊은이가 될 사람을 많이 낳아야 돼요. 자, 여러분들 야고보서 4장 4절을 한번 열어보세요.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코스모스 세상과 벗된 것이. 아니 왜 그 가늠하는 여자만 있어요? 여기는 항상 한글 성경은 요 앞부분을 번역을 뺐죠. 영어의 KJV 성경도 번역이 돼 있어요. 가늠하는 남자들이요, 뒤에 가늠하는 여자들이요. 자, 어떤 사람이 가늠하는 사람이에요? 예, 세상과 벗된 것이 아니고 헤필리아 투 코스모, 코스모스의 벗인 자는, 예, 그들아 투 데오, 하나님의 원수다 그 말이에요. 원수다. 그래서 여기 세상과의 월드의 친구는 바로 가늠하는 남자고 여자다. 아, 세상적인 사람이구나, 그렇게만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코스모스가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요. 하나님이 코스모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 안에서 믿는 자마다 멸망치 그래서 여기 않고. 가늠하는 남자 여자를 풀려면 코스모스를 풀어야 돼요. 중국어 성경에서도 인간 세자 위상자죠. 그러니까 한글 성경도 그냥 세상.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누굴 주었다? 독생자를 주었다. 어디에다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돌아다니는 예수만 주었다고 얘기해요. 나하고 관계성은 관계가 없어요. 그냥 주님이 오셨다 그러면 족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코스모스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셔. 그러니까 이 코스모스는 누구예요?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지 못하고 주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더 사랑하면 그게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가늠하는 남자고 가늠하는 여자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은 20절까지 읽으면 해석이 나와요. 이 세상이라는 해석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단어의 개념이 정리되고 한글 성경을 보면 나오는데, 안 그러고 그냥 세상만 봐버리면 세상에 희한한 성경이 또 하나 나온단 말이죠. 그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0절까지 봐보세요. 어떤 사람들인지. 하나님이 코스모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 안에서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코스모스 세상에 보내신 것은 코스모스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코스모스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18절.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그러면 것이니라. 세상과 벗된 것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입니까? 안 다니는 사람입니까?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주님하고 관계가 없이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 내쫓아야 됩니까? 사랑해야 됩니까? 사랑하는 방법이 어떻게 하는 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 얘기도 복음을 주라 그 말이에요. 복음을 주라. 근데 복음은 줄 생각을 안 하고 그들과 짝짝꿍해서 하나님의 모임 안에서 세상적인 일을 형통하게 잘 만들어 간다고 그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19절 20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코스모스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20절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가론 유다는 누구를 더 좋아했어요? 어둠.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려고 하는 사람들을 더 좋아했죠. 그것도 바로 간음의 일종이란 말이에요. 예수를 보면은 은전 30냥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장사를 위하여 300데나리로 나가는 향유를 갖다가 부었더니 300데나리로 돈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뭐 보이는 것마다 그런 것만 보이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사역을 하고 교회를 다니고 직분을 가지고 해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원수가 될 수 있는 방법이 거기 나온단 말이에요. 성경대로라야 한다는 얘기는 성경을 따라서 그대로 살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성도들로 하여금 다른 길을 가게 만들어도 안 되고 목자도 제 맘대로 가면 안 돼요. 성경이 간 주님이 따라간 길을 함께 가주어야 그 길이 나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고보서 4장 4절에 가늠하는 남자들이여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코스모스와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코스모스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 가늠하는 남자와 여자가 주님을 떠난 존재들이야 지금 이게. 모이코스 다 같이 모이코스 가늠한 남자들이 나오죠. 가늠하는 남자들. 남자들과 가늠하는 자들 남자들과도 같이 아니하다. 누가복음 18장에 9절부터 봐보세요. 또 자기를 어렵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누구예요? 바리새인이죠. 바리새인.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가늠하는 남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저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세리도 그러니까 뭐 하는 세리예요? 가늠하는 남자로 보이는 세리란 말이에요. 누가 볼 때? 바리새인들이 볼 때 세리가 가늠하는 남자다 하고 얘기를 했어요. 13절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나이다. 내 탓이로소이다요. 자 그래서 14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세리가 가늠하는 남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볼 때는 누구냐? 모이코스 가늠하는 남자들 쭉 올라가요. 자, 다 같이 모이칼리스 가늠한 여자. 한글 성경에서는 음란한 세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 남자가 음부 가늠하는 여자들이요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게 모이칼리스가 신약 성경에 쓰인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에 악하고 음란한 이게 모이칼리스죠. 가늠하는 여자예요. 모이칼리데스 가늠하는 여자들 하고 나온다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자, 음란하니 가늠하는 여자들이죠. 가늠하는 여자들인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자, 그럼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봐봅니다.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가늠하는 여자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자, 같으는. 그러면 악하고 가늠하는 여자들인 세대는 누굽니까 지금? 남자예요, 여자예요?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여자가 없고 전부 남자죠. 근데 가늠하는 여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왜냐? 이사야서 54장 5절에 나는 너의 남편이다. 이스라엘 백성 전부를 가리켜 내가 너의 남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종교계 지도자들도 전부 여자 입장으로 풀어버린 거예요. 여기는 악하고 가늠하는 여자들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좀 그러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종교계 지도자들을 가리켜 메시아가 온다고 가리키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너희가 복음을 전하느냐? 간음하는 남자들이여. 누가복음 18장에선 간음하는 남자를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라고 그랬어요. 바리새인은 세리를 보고 그렇다고 그랬지만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서 너희가 간음하는 남자들 아니냐. 마태복음에서 너희가 간음하는 여자들이 아니냐. 정통이다 하는데 2000년 전에 보니까 전부 다 예수님 보니까 간음하는 남자 여자들이거든. 너희는 내가 전에 말했던 계명 간음하지 말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다시 말하노니.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남자와 여자를 들어서 간음의 문제를 야고보서도 나와 있어요. 베드로 전후서에도 가면은 간음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나나 여러분들이나 똑같아요. 여러분들이나 예수를 증거할 때에도 다 똑같은 입장에 서는 거예요. 세상법이 하지 말라 그러면 스톱하고, 성경에서 하지 마라 그러면 안 하면 돼요. 왜 안 넣냐? 하지 말라니까 안 넣냐? 울면서 억울한데도 안 넣냐? 그게 아니에요. 주로 말미암아 내게 만들어진 것 때문에 모든 것을 카트하고 잘라내는 거예요. 계시록 1장 7절.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그래서 계시록은 1장 6절까지는 이거는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에요. 1장 7절 한 구절은 이건 멸망하는 자들에 대해 주는 얘기예요. 1장 7절 하나에다가 멸망하는 사람들 얘기를 집어넣었어요. 다시 읽어봅시다. 1장 7절.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구름을 애곡하리니. 타고. 근데 이게 마태복음 24장에도 다 구름을 타고 해요. 다 구름을 타고. 마가복음 13장 20절도 구름을 타고. 헬라어 성경은 전치사가 달라요. 에피네펠론, 엔네펠라이스, 엔네펠레, 메타네펠론 해가지고 전치사가 세 가지, 에피 뭐뭐 위에, 뭐뭐 속에, 메타 뭐뭐 함께 세 가지 전치사를 썼는데 영어도 보니까 with와 in과 in을 썼어요. 그리고 구름도 누가복음 21장 27절 단수구름이에요. 이거는 왜냐? 헬라어에 보니까 네펠로가 단수거든. 그리고 네펠론, 네펠라이스, 네펠론 해가지고 복수예요. 구름이라고 하는 단어 다 같이 네펠레. 이거는 번역을 구름으로 잘 했어요. 하여튼 단수냐 복수냐는 건 없어도 무슨 구름이에요? 하늘에 구름이 없는 달은 예수님 못 오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구약에서도 구름이란 단어가 있고 구약의 구름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서 60장 8절. 저 구름같이 비둘기가 그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뇨? 누가 구름같이 와요? 1절부터 4절을 읽으면 빛을 발한 결과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백성들이 올 때 구름같이 온다. 그래, 구름같이 온다. 호세아서 13장 3절에서는 이제도 저희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공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장색이 만든 것이오늘 저희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의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이러므로 저희는 아침 구름 같으며 쉽게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우는 쭉정이 같으며. 그러니까 구름이 버림받은 존재들도 구름으로 나오죠. 버림받은 존재도 구름이에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녀들도 구름으로 나와요. 전도서 11장 3절을 봐보세요.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남으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어디에 쏟아지고? 땅에 쏟아지고. 뭐 당연한 얘기죠 이게. 그런데 그 결과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게? 구름이 택하심을 입은 자녀일 때 비가 이제 채워진다고요. 자, 신명기 32장 2절.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교훈은 비요. 또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담비로다. 그러니까 전도서 11장 3절에 구름이 뭐가 어떻게 되면 비가 가득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교훈을 가지고 있는 구름이죠. 여러분들이 바로 구름일 때 여러분들에게 비가 하나님의 교훈이 말씀이 채워지면 그때는 어디에 가서 비를 내려요?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름, 비가 가득하면
시편 77편 17편에서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발하며 주의 구름이 살도 뭐를 쏟고 물을 쏟고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발하며 소리를 말하고. 주의 살도 날아나갔나이다. 아, 저 구름이 맞아. 비도 쏟고 번개도 치고 다 하죠. 바람도 불고. 여러분들이 지금 그 구절을 읽으면서 바로 여러분들이 구름이라고 할 때 어떻게 돼요? 문맥이 우선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으로 올라가야 되고,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동일한 선상에서 내 의지와 내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지식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혜로 변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 언어로 보느냐가 중요한 것도 있지만, 문제는 헬라어나 히브리어를 잘 보는데 한글로 제대로 바꿔주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한글로 제대로 바꿔줘야 돼. 미국 사람 만나면 영어로 바꿔주고, 좋은 사람 만나면 중국어로 바꿔주고.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은 번역 성경을 잘 보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원어 성경을 보게 해주는 종교개혁으로 바꿔야 돼요. 이제. 이 성경은 사람의 지혜로 보는 책이 아닙니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주께서 함께할 때 보아지는 성경이에요. 지식 자랑하지 마세요. 성경 볼 때는 많이 배운 거 자랑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재하는 걸, 그 긍지와 자부심을 보고 주님과 함께 보세요.